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받으라고 하니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또 쉬운 말씀입니다. 바로 뭔가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주의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카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이 듣지요. 근데 이 말도 똑같이 불러냈다 또는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건물만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 꼭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요?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충고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늘 누구에게 맡겼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지키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서 이 그의 몸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과연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 근데 여러분, 아무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이 없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는 놀라운 복이고 위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실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별로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래 되는 날을 축복을 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왜 이래 되는 날을 축복했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나는 복 받기 싫습니다. 바로 그런 무근의 행동이고 표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고집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강력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예배를 아주 굉장히 사모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부터 백리길이 넘는 가나까지 사막길 아닙니까? 가나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그 백리길 사막길인데 거기 백리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고침받기를 간청하기 위해서 지금 백리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이 말을 쉽게 그냥 읽어버리고 보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백리길을 땀을 흘리며 떼약볕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은 내 아들을 꼭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 복받겠다는 자식을 구원하겠다는 그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백리길을. 그리고 와서 간곡한 심정으로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애절하고 간절한 고백의 호소가 바로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백리길을 달려온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못 받겠습니까? 받죠. 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부흥의 비결은 뭔가 전 성도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분을 드려도 그런 예배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은 그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회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는데 70년 동안에 신앙적으로 많이 해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속시키고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을 쌓는 총력 주제로 성전을 재건한 사람.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들음으로 잃어버렸던 믿음과 또 확신을, 비전을, 용기를 그리고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도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의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문 앞에 모인 그 예배 드리는 광장의 그 모습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인 예배였습니다. 수문 앞 예배는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됨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수문 앞 광장은 오늘의 교회요. 일제히 모였다고 하는 것은 성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는 사실 따지자면 두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 교회의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과 그냥 억지로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이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기쁨으로 감격해서 벅차서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 민문 앞 안전뱅이처럼 갑시다 이렇게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해서 모이고, 아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고, 아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심각한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보세요.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비극은 뭔가? 이 말씀에 줄이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구하지 않는 현대인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배가 고픈데도 식욕이 없어. 땡겨야지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인이 지금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복된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발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니까 6절에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경건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들어와서 보면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근데 냉랭한 사람은 뭘 교회 와서 저렇게 경건스럽게 난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떨어지기 전에 얼른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제 떨어진 거 먹지 말고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먹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아멘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아 대단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학생 때 그때는요 부흥회 하면은요 하루 종일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그냥 그것도 3일 아니에요. 엿새 동안 월요일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정신없으세요. 지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뭇백성들은 6시간은 오히려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다. 무엇을? 갈증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튿날 또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낭독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나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 양문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그때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상당한 그 나라의 지도자적인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들은 말씀을 사모함에 열정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수문앞 광장은 오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말씀하니까 앉아서 말씀을 쉽게 듣지만 목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답답하고 곤고한 인생들에게 묶이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에게 소망이 되고 활력이 되고 생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아멘도 잘 안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아이나 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착하면 영감이 돼서 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를 쓰다가 한 편의 설교를 해산의 설교를 하다가 붙든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아멘 하고서 좀 한번 얼마나 멋집니까? 놀랬죠? 그게 나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외쳐도 요새 현대 교인들은요 아멘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피리를 벌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양문교 성도 말고 저기 있는 사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제 제 평생에 주일 낮 예배, 대예배 서는 건 아마 이분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저기
왜 주일이니까 이번 이제 3월 1일 날 오시지만은 그래서 그냥 오늘 마음 놓고 그냥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예. 괜찮지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축복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누구 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경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감격이고 희열이고 흥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예배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불감증에 걸리고 나면 어떤 줄 압니까? 걸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권태가 옵니다. 막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그냥 피곤하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이 불면증에 걸리면, 이 불감증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주님이 싫어집니다. 교회가 싫어집니다. 기도, 찬송 다 싫어집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도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무감각해서 그저 멍하니 앉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만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예수가 좋아지고, 아멘이 안 나오네.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한마당,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 소리만 들어도 생기가 나야 됩니다. 몸살이 났을 때 여러분요, 해열제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바짝 하지 않습니까? 만사가 쑤시고 아프다가 해열제 먹고 나면 바짝 하듯이 예수 소리만 들어도 생기가 나고 활력이 넘치고 황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에는 영감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에는 영감이 흐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야훼스데이라고 합니다. 야훼스데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축제의 날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던 그런 성도도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후에는 얼굴이 활 달등이지 밝아져요. 아멘. 달라집니다.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 때의 행동하고 갈 때의 행동이 달라져. 쭉 쳐졌다가도 이제는 가슴을 펴고 흑기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권사님, 집사님 반가워요. 아이고,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서로가. 그래서 서로 반가워요. 서로 그냥 또 만나요. 수요일도 만나요. 새벽에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감격,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의 감격,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권능 앞에서 용서받고 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구경만 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왜 값비싼 시간을 내가지고 왔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진리에 진리를 받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포로되어서 정복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들의 죄가 밝혀서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노출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근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죄가 밝혀졌다고 허물이 드러났다고 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건 아닙니다. 감동된 자들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홍수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향락하다가 모조리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만, 낭독한 말씀만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참 회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더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의 통곡이 커지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는가? 회개함으로 마음이 평화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죄는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참 회개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일, 오늘의 주일이라는 날이에요. 성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성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는 날입니다.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평안, 이것을 소유하기를, 평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일은 안식일이고, 그래서 성일은 평화의 날이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다가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깊은 지기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의욕이 샘솟고 생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